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안 불러보시는 하나님 주여만 찾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한 편지. Dear my dear. 오늘도 디얼 마이 디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춤추며 환영합니다. 오늘의 찬양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인함이라.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텐션 높게 피아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선 이 작사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작사가 다니엘 웹스터 휘틀 목사님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 같은 주 노스필드에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의 작사를 발표할 적에 3개의 가명을 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 나단, 두 번째는 엘리아스 나단, 마지막으로 WWD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명은 자신의 본명의 이니셜을 딴 것이고, 앞에 것들은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찬양이 만들어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주한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이 곡을 만들 당시 다니엘 휘틀은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국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군대 가기 전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을 심심풀이로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는 읽어보니 마음이 와닿는 구절은 굉장히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휘틀씨,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어요. 소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읽는 휘틀이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휘틀은 사실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었지만 제대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는 소년 병사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고, 휘틀 목사는 병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소년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고록에서는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순간 조용해지더니 나의 손을 꼭 잡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를 마친 휘틀이 소년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무척 평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던 모습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휘틀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휘틀 목사님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고백하는 가사의 그 끝머리에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끝나고 또 후렴의 끝에 고백하는 것은 확실히 안 해 라고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대비됨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서 우리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또 구속하여 주시고 믿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서였고 말씀을 따로 읽어보지 않았고 그나마 찬양은 베이스를 배우기 때문에 재미있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고 저와 거리감도 생겼는데 이상하게 그러는 와중에 점점 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방황을 하더라도 일단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에 가서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되고 나서도 분명 주님을 떠나 있었고 신이라는 존재 여부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를 찬양하는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찬양을 들으며 또 묵상하며 느낀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1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쓸데없는 자의 최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런데 그러셨어요? 쓸데없으시군요. 네, 굉장히 쓸데없었습니다, 저는. 네. 제 이제 호원대학교 시절 저는 방황과 방탕, 술에 취한 나날의 연속이었는데요.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 인간관계를 위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님께서는 이제 요한이가 술에 깨어있는 걸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이후 4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 고난은 뭔가 죄에 대한 대가,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회복되고 생각해보니 이런 죄의 심판이나 사탄의 장난이 아닌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만지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속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신앙의 기복이 없어지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삶의 모양은 제각각이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변하지만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느낄 수 있는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편 4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니엘 휘틀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소년에게 그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년이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휘틀 목사님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휘틀 목사님 스스로가 납득해서 믿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디얼 마이 디얼이었습니다. 안녕.